우리 흔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다. 이제 이렇게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다.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건지, 또 뭐가 의심스러운 건지, 도무지 입을 벌리지 않는다. 또 이제 간혹 입을 벌려서 먹는 것 같은데 삼키지 않고 다시 내뱉죠.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증명하시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또 기적으로 무장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들어가려는 겁니다. 입에 다 넣어주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입에다 다 더 넣어주고 삼켜라.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홍해 다 건너게 해주시고 들어가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광활한 아모리 산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큰 성읍과 큰 성곽의 위험, 여기에 기가 질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교만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넌다? 글쎄, 홍해를 건너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차지하게 하실 텐데 그냥 맡기면 되는 건데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가라 명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이 땅을 주셨으니까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근데 이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니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과 주저함은 사단이 주는 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사단은 우리의 입에 두려움의 독을 넣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 겁니다. 우리는 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믿음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을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죠. 믿음은 가슴으로 품는 것이고 현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믿고 담대함을 덧입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막막하지만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이 믿음이 실상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역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역사를 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우리가 품은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게 신앙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고 왜 취조하고 있느냐? 결단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결단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주저하는 겁니다. 그냥 아멘만 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근데 그 아멘도 못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믿는다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웠고 주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이게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뭐의 시간이고 여기까지는 뭐의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이었을까?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거를 믿는다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맨날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때 거기서 건져주신 분이 내 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를 병마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으면 그냥 애굽에서 버리지, 뭐 때문에 끌고 나와서 힘겹게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필요하니 거기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필요하니 여기서도 건져주시는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랬는데 왜 머뭇거려요? 응? 마치 자기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미래도 자기가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두렵지, 주저하지. 우리는 다 불확실한 미래 가지고, 가늠하지 못할 미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내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내 속에서 어떤 병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떻게 누가 가늠이나 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까지, 여기까지, 거기까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입에다가 넣어줬는데도 못 먹어. 이 바보 같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아하, 올라갈 마음이 없었구나.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설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야 몸도 움직이는 건데 마음이 원하지 않으니까 몸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학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나안 땅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대요. 우리 교인들처럼. 지금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지금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응? 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마음이 통해야 몸도 움직이는 건데,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박 목사한테 이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예전에 이제 제가 여수에서는 11년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제 가락동에서 16년을 하고 이제 은퇴를 또 이제 하게 되면 20년이 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20년 동안 교인들한테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었거든요. 왜?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설교를,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새 깨닫고 있는 게 있어요. 설교 걱정할 거 없다.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이게 저의 요새 깨달음이에요. 괜히 엉뚱한 거 고민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거를 받아서 쓰면 되는 거지. 설교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저함이 생기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20년이든 30년이든, 왜냐하면 지금까지 1000년,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수없는 설교들을 각각의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럼 뭘 걱정할 것이냐?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설교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하실 때에 걱정할 거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니까.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예요? 안악자손,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들의 성읍이 큰 성곽, 하늘에 닿는 성곽, 이게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 보이면 하나님 더 이상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면 환경이 이길 수 있어요?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안 아파요? 네? 아프다 그러면 안 아파요? 원망하면 환경이 이길 수 있어요? 불평한다고 환경이 좋아져요? 최 목사 부끄럽지만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왜? 아프다고 하면 안 아파요? 원망하면 불평 없어져요? 환경 좋아져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은 환경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입에다가 넣어줬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패배주의에 휩싸인 사람들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자기 합리화시킬 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지. 지금 자기 합리화시켜서 뭐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참 이게 뭐라고 오해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참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한가한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죽일 것 같으면 애굽에서 그냥 죽였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거라고. 그래서 자격지심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격지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소리를 오해와 곡해로 들어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최 목사가 아 했는데 어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로 얘기를 했는데 어로 들어요. 그거 다 자격지심이에요. 왜? 오해와 곡해는 자격지심에 휩싸여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가 듣는 대로 들린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시각대로 보는 거예요. 긍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기껏 하는 말이 에? 아무리 족속에 우리를 넘기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거를 악하게 해석하면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좋은 얘기는 좋게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오신 걸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 온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왜? 이게 꼬부라져서 그래요. 이게 꼬부라지니까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야.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려고 했는데도 안 먹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원망과 불평 늘어나요. 오해와 곡해를 그냥 막 뱉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놈들이 아니구나. 보통 놈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 니네들 알아서 해라.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목전까지 데리고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수는 없어요. 들어가는 건 네 몫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지에 몰아넣겠습니까? 불구덩이에 먼저 내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내가 너보다 먼저 간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거를 다 이렇게 다독여 놓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게 제가 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뒤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고백은 이 말이 정답이다라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아닙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전에 받은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봐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야, 애굽에서 너희들을 탈출할 때에 그거 한번 생각해 봐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들을 먹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봐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지 왜 그걸 잊어버렸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이전에 받은 기억, 이 이전에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은 기억이거든요. 믿음은 기억이에요. 받은 은혜를 왜 잊어버려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잊지 마세요. 그거를 기억해야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지. 응? 저는 이전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만 전쟁터에 내보내시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내일 이제 우리 이현희 권사님 입원해서 또 이제 시술을 또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수술 때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전우자 위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만 댕그러니 그냥 이렇게 수술대 위에 올려놔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인지 서울대 병원인지 그냥 2번 수술을 받아가지고 어딘지 헷갈려요. 이렇게 딱 누워서 이제 이 침대에 누워서 수술대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그냥 그 수술실로 그냥 들어가는 그 복도 위에 세상에 그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그냥 글씨가 쫙 써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워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거꾸로 써 있는 거지.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냥 수술실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이걸 믿어야지. 응? 우리 성도님들 임마누엘 믿어요? 여호와 이레 믿어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가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병마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 물질의 수렁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고, 이 관계에 얽힌 이 실타래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 앞에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자.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또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몸무게가 좀 걱정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실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은 되지만 내가 너를 안아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 스스로. 이렇게 64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거친 길들을 걸어서 왔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안아서. 우리 성도님들 캥거루 와서, 최 목사는 동물의 왕국 잘 본다 그랬잖아요. 캥거루. 세상에 그냥 그 새끼 캥거루가 그냥 팍 뛰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주머니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지 팍 뛰고 그 자기 뱃속, 어미의 이 뱃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그 어미가 자기 그 새끼를 그 뱃속에다 놓고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아니, 침팬지가 그냥 가는데 그 새끼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자기 엄마 배에 거꾸로 매달려. 그런데도 이 침팬지가 다 그냥 이게 아는 것 같이,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코끼리가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너무 동물의 왕국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가 세상에, 새끼 코끼리가 혼자서 저기서 놀아. 새끼가. 그러니까 이 어미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빨리 오래요. 빨리 와. 안 와. 원래 새끼들은 말 안 들어. 빨리 와. 안 와. 빨리 와, 임마. 그렇다고 코끼리가 우리나라 말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빨리 와. 안 와. 왜? 저쪽에서 사자가 오는데 새끼 혼자서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이 어미 코끼리가 방향을 돌려서 가요. 간 다음에 그 새끼를 야단을 치더니 세상에 그냥 자기 발 가운데다가 새끼를 넣어요. 그러면서 같이 몰려서, 그러니까 새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로 이렇게 막으면서 같이 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면 뭘 걱정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31절에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이곳까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너희가 걸어갈 길 그곳까지,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이곳까지. 너희가 걸어갈 길 그곳까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걸 믿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최 목사는 반드시 저는 확신해요. 너희가 걸어갈 길 그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싸워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지. 사람답게 그냥 가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뛰어면 눈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함께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응?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희 입에 집어넣어줘도 못 먹는 저것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뒤끝 있어요. 그런 주준 아세요? 하나님 뒤끝 있어요. 입에다 넣어주는데도 못 먹으면 계속해서 쑤셔 넣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미리 앞서가 주시고 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럴 때 이걸 감사로 알고 계세요. 네 맘대로 해라 하면 끝이에요. 응? 그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시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와, 뒤끝 있는 하나님. 목사님은 뒤끝 없어요? 만일에 있다면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뒤끝은 어떤지 아시겠어요? 35절에 보니까 언약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어서 영의 눈이 막힌 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됐다.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 너희들 언약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37절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백성들 잘 이끌지도 못하고 자기 성질 주체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너도 들어가지 말어. 너도 책임 있어. 백성들이 이렇게 만든 거 너도 책임 있어. 40절에 보니까 뭐예요?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광야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노예 근성으로 살아. 우리 성도님들 천국과 어울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 너희들은 아무래도 천국하고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서 그냥 흙으로만 돌아가. 그냥 광야의 노예 근성으로 그냥 살아. 우리 성도님들 이 진주 목걸이가 돼지 목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입에다가 넣어줘도 못 먹는 거는요. 그래서 그냥 그 진주 목걸이가 돼지 목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냥 땅의 주인으로만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어.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라. 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도 깨닫지 못하면 그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지 않아.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냥 떠돌다가 가. 이것처럼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45절에 너희도 내 소리 안 들었지? 나도 너희들의 소리 안 들어.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나는 이제 안 듣는다. 니네들이 기도해도 나는 안 들어. 왜? 관계가 틀어지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입에 넣어줄 때 잡수세요. 아멘. 은혜 주실 때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바보같이 그냥 바보 같은 소리 찍찍하다가 가나안 땅도 다 놓치고 광야에서 다 죽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손발을 움직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반드시 허락해 주실 축복을 예비해 놓고 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도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세요. 명하시는 분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